요한복음 12장 3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167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강의 16번째 요한복음 12장 3절에서 8절까지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밀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 값비싼 복음, 값싼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할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선교팀의 20명, 저도 포함해서 20명이 금요일에 귀국했습니다. 성도님들의 물질 후원과 기도 후원으로 단기 선교를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다리가 아직 제가 불편한 상태지만 제 캐리어를 밀어주시고 가방도 들어주시는 등 성도님들의 사랑과 배려를 통해서 무사히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작년에도 너무 좋았는데 올해는 더 좋았습니다. 내년에는 더 좋아질 줄 믿습니다. 참 자랑스럽고 뿌듯했어요. 우리 성도님들의 피와 땀으로 필리핀 땅에 7교회가 동선교회의 이름으로 지어져 있었습니다. 현판에는 우리 성도님들의 성함이 적혀 있었어요. 원로 목사님과 함께 필리핀 땅에 교회들을 개척했고요. 그곳에 가서 함께 예배드리고 기도해주고 사역을 하고 왔습니다. 앞으로 그곳에 우리가 세운 필리핀 동선교회에 많은 목회자들과 신학생들, 리더들, 사역자들이 그렇게 세워지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고 바랍니다. 둘째 날에 까꾸뚜시라는 곳에 갔을 때 예배 후에 이제 축호 전도를 했습니다. 집집마다 방문하여 복음을 전했는데요. 그곳에 보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필리핀 사람들은 복음을 아주 진지하게 받는 모습들을 봤습니다. 사진 하나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네. 어때요? 네. 우리 뭔가 진지하게 받고 있는 모습 보이죠? 오히려 우리 복음 전하는 사람들에게는 앉으라고 이렇게 하고 서서 듣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부부촌의 김순옥 집사님이신데요. 집사님도 전도하면서 옆에 뒤에서 집사님 장로님들에게 뒤에 손을 얹어달라고 부탁하고 정말 진지하게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봤고요. 이 모습을 보면서 어떤 사람들은 복음을 진지하게 받고 있구나, 또 어떤 사람들은 복음을 진지하게 받지 않고 있구나,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또 하나 영상을 보겠습니다. Laban ko, maniwala kay Jesus. Ito ang aming alay sa pangalan ni Jesus. 아멘. 네, 우리 필리핀 사람들, 누구죠? 문모모 권사님이신데요. 아주 이쁘게 나왔습니다. 근데 복음을 듣는 사람이 눈을 마주하고 끝까지, 다른 데도 보지 않아요. 끝까지 서로 눈을 마주보고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듣고 있었어요. 어떤 이들에게 복음은 값비싼 복음이고 어떤 이들에게 복음은 값싼 복음일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질문은 우리를 향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우리 존귀한 성도님들, 복음이 여러분에게 값비싼 복음입니까? 아니면 값싼 복음입니까? 오늘 우리가 믿는 복음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깨닫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원래 수료식이 있는데요. 말씀 다 전하고 그리고 수료식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본문을 보면 한 여인이
소중한 자기의 향유 옥합을 깨뜨리고 그것이 깨어지고 부서져서 주님께 드려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왜 그 여인을 만났을까? 이것부터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너무나 중요한 본문이고 자기의 향유를 깨뜨려서 주님께 드리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그 그림을 알고 있지만 그 이전에 어떤 일이 벌어졌고 왜 그렇게 마리아는 예수님께 드릴 수 있었을까? 그 이유는 뭐냐면요, 예수님이 잔치자리에 참여하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그곳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간과하면 안 돼요.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를 벌일세, 예수님께서 잔치에 참여하셨구나. 이건 혁명적 사건이에요.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중동의 그 식탁 규제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중동의 식탁 규제에 대해서. 유대인의 법에서 67%나 거의 70%에 가깝게 테이블 펠로우십에 대한 법이 있습니다. 테이블 펠로우십, 바로 식탁 규제죠. 식탁 규제에 대한 법이 그만큼 많이 차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음식에 대한 정결, 그릇에 대한 정결, 그리고 사람에 대한 정결 예식입니다. 그들은 그것을 중요하게 여겼어요. 이 세 가지 중에 무엇이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음식에 대한 정결, 그릇에 대한 정결, 그리고 사람에 대한 정결. 바로 사람이죠. 그들은 나쁜 의미에서 사람에 대한 정결을 중요하게 여겨서 식탁 교제를 함께 할 수 있는 사람과 함께 할 수 없는 사람으로 나누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식탁 교제 가운데 누구와는 함께 할 수 있고 누구와는 함께 할 수 없다, 이겁니다. 예레미야스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해요. 그 당시 식사에 누군가를 초대한다는 것은 평화와 신뢰와 형제애와 용서를 제안하는 것이다. 한마디로 식탁 교제는 생명을 나누는 것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혁명적 행동을 하십니다. 삶을 공유하는 의미의 테이블, 한 식구가 된다는 의미의 테이블을 죄인들과 함께 나누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랍비의 교훈에 보니까 지혜자가 말한다. 죄인과 어울리지 말라. 그들은 토라 근처에도 오게 하지 말라. 그러나 예수님은 죄인들과 함께 하셨어요. 예수님은 마르다와 마리아와 또 나사로가 있는 곳에 찾아오셔서 함께 잔치자리에 참여하신 것입니다. 바로 주님은 더럽기가 한량 없는 우리 죄인과 함께 하신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오셨고 우리와 함께 거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천국 잔치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필리핀에 가면 한국인들이 얼마나 교만한 민족인지를 알게 돼요. 한국인들이 대단한 사람인지 알고요, 필리핀 사람들 열등하다고, 교육을 못 받았다고, 더럽다고, 가난하다고 그들을 무시합니다. 그들에게 함부로 말을 하고요, 무시하는 언행을 보면요 정말 화가 납니다. 순수한 영혼을 바라보고 그들의 영혼 자체를 바라보려고 노력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훨씬 더 잘 살다는 이유로 교육열이 우리가 더 높기 때문에 그들을 하시하는 모습을 봐요.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그들은 존귀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형제이고 자매이고 그들 가운데 그리스도인들도 많고요, 주님을 받아들일 작정된 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시선은 늘 하나님의 시선과 정반대가 됩니다. 그래서 최초해 주신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최초해 주신 마음은 너무나도 깨끗한데 우리는 그것이 더러워졌어요. 죄로 인해 타락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할 지경에 이르렀어요. 사람을 바라볼 때 있는 모습 그대로 바라보고 두 팔을 벌려 환영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맑은 영혼에 찌든 때가 끼어서 늘 직업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그의 외모로 판단하고 그의 가진 것으로 우리는 늘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잔치자리에 참여해 주심을 통해서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생각에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이미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받은 우리에게 이제는 그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 복음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값비싼 복음을 받았으니 그 복음에 맞는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싶어요. 여러분의 식탁에는 누가 앉아 계십니까? 여러분의 식탁에는 누가 앉아 있습니까? 누군가를 받아들이고 그들을 품는 것은요 너무나 어려운 일이에요. 우리는 너무나 그것에 인색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식탁은 혹시 좁디 좁은 1인용 식탁은 아닌가요? 그리고 혹시나 4인용 식탁이라면 누군가 늘 앉은 사람이 정해져 있진 않나요? 참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하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여러분 한번 적용했으면 좋겠어요.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의 식탁 자리는 누구를 앉히겠습니까? 누구랑 차를 마실지, 누구랑 밥을 먹을지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내가 누구를 만나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여러분 늘 만나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만나고 있다면 그 좁디 좁은 식탁 자리에 예수님이 계실까요? 예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마음을 넓게 열고 여러분의 시선이 정말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다가가 함께 테이블을 나눈다면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계신 줄 믿습니다. 식탁 교제는요, 생명을 나누는 자리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식탁 교제를 하신 것입니다. 우리 장로님들부터 시작해서 주일만큼이라도 새로운 사람들과 인사하고 손잡고 밥 먹고 식탁을 넓히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잔치를 참여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마리아는 다음과 같은 일을 행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3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아멘. 마리아는 순간적인 충동으로 헌금을 드린 것이 아니라 전 재산을 드린 게 아니라 순간적인 헌신으로 목회의 길을 걷고 신학교를 가는 모양으로 그렇게 헌금을 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자신의 것을 다 드린 거예요. 지금 나드는요, 인도의 향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근을 드렸다고 했는데 이것은 가치를 따지면 300데나리온이라고 합니다. 300데나리온은 1년 연봉이에요. 노동자의 300일치에 300일에 해당하는 품삯입니다. 그러니까 1년 연봉을 드린 거예요. 다 드린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것이 가능할까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요,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발에 부었다고 하죠. 종합하면 뭡니까? 온몸에 다 부은 거예요. 다 드린 것입니다. 다 깨뜨려서 다 온몸에 부은 것입니다. 요한복음의 저자는 시선을 발에다 향한 것이에요. 그래서 마리아가 겸손하게 섬기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그렇게 섬기고 사랑했다라는 거죠. 여자의 영광이 뭐죠? 여자의 영광은 머리입니다. 그렇죠?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그렇게 닦은 것이에요. 어마어마한 그 겸손의 섬김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가장 더러운 발을 가장 영광된 것을 사용해서 그렇게 닦은 것입니다. 그리고 향유는 온 집안에 가득히 냄새가 퍼지게 됐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어떻습니까? 주님께 무엇을 드릴 수 있습니까? 우리에게 생명 주신 주님께 여러분은 인생을 드릴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시간을 드릴 수 있습니까? 여러분은 꿈과 소망을 포기할 수 있습니까? 단기 선교 기간 동안 선교사로 헌신한 자매가 있었어요. 제니라는 여자 청년이었습니다. 작년에 그 자매가 그렇게 헌신했다는 것을 듣고 만나보고 싶었는데 올해 우리 파송 선교사님이 이현우 목사님과 함께 동역하고 있기에 함께 만날 수 있었어요. 그 자매와 대화를 나누었는데 28살 되는 청년이었는데요. 원래 한 2, 3년 정도만 헌신을 하려고 했는데 결국에는 평생을 주님을 위해서 필리핀에서 선교하기로 결단했다고 합니다. 자초지종을 들어봤어요. 결혼 준비 자금을 모아놨는데 필리핀에서 이제 신학교를 세운다는 소리를 듣고 기도하면서 그것을 다 바치게 됐다고 합니다. 얼마요? 3,800만 원이요. 28살 청년이 결혼 준비 자금으로 모았던 3,800만 원을 마리아가 향유옥합을 깨뜨린 것처럼 깨뜨려서 주님께 드렸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 기도는 이렇게 했대요. 하나님 반만 드리면 안 될까요? 반만 드리면 안 될까요? 그렇게 막 기도를 하고 있는데 입술은 다 드리겠다고 고백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놀랍죠? 그렇게 다 드리고 나니까 이렇게 고백하더라고요. 전부를 다 드리고 나니 내 인생은 이제 온전히 주님만 붙들고 가기에 축복된 인생이 되었습니다. 마음의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하나님께는 코 묻은 돈인데 하나님이 기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는 놀라운 기적의 현장에 동참할 수 있는 영광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저를, 생필품이나 렌즈를 저를 모르는 사람이 주님께서는 저를 알지도 못하는 사람을 통해서 공급해 주셨습니다. 주님의 특별한 사랑을 듬뿍 누리고 있답니다. 그렇게 저에게 말했어요. 제가 대뜸 이런 질문했습니다. 결혼도 주님이 시켜주시겠죠? 그러자 그 자매가 이렇게 말했어요. 아멘. 좋은 짝을 예비해 주셨음을 믿습니다. 동선교회와 목사님 위해서 생각날 때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복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우리가 받은 복음을 생각할 때 우리의 꿈과 우리의 소원을 다 포기할 만큼 그것이 값비싼 복음입니까? 우리가 받은 은혜는 우리의 인생을 다 드릴 만큼 값비싼 은혜입니까? 주님께 받은 생명, 주님께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도 주님께 다 드리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가 또 하나 더 알 것은, 깨달아야 하는 것은 구제보다 주님께 드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4절과 5절을 한번 연달아 읽어보겠습니다. 4절과 5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롯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판 자죠. 은 30냥에 판 그가 지금 가난한 자들을 생각하고 있어요. 정말일까요? 가난한 자들을 생각해서 이렇게 말한 걸까요? 아니에요. 오히려 탐심이 가득했기 때문에 그 돈으로 자기가 훔쳐서 자기 것을 삼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사실 유다는 구제보다 탐심이 그 안에 가득했어요. 결국 예수님을 팔아버리기까지 한 것입니다. 6절에 정확히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6절입니다. 시작.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괴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로라. 아멘. 우리 속에서 자라나는 탐심은 무엇입니까? 파국으로 치닫게 하는 내 안에 있는 탐심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꼭 발견하시길 소원합니다. 내 안에 있는 탐심을 빨리 발견해서 그것을 제거하시길 소원해요. 내 안에 깊은 곳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있는 탐심은 무엇인가? 여러분, 그렇다면 만약에 탐심이 아니더라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탐심이 아니라 정말 가룟 유다가 구제할 마음이 있었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그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향유 옥합을 그들에게 주기 원했다면 그것은 정당할까요? 그것에 대한 대답이 7절과 8절에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은 얼마 안 있다가 돌아가십니다. 마리아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가만히 두어라. 마리아는 나의 장례를 준비하였다. 마리아는 자기의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주님께 드리는 헌신을 보여주었는데 부지 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장례를 준비하게 된 것입니다. 마리아는 전부를 드리는 마음으로 주님께 헌신했는데 그것이 부지 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사건을 준비하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그러니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린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자신을 깨뜨리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신을 깨뜨려서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생명을 우리에게 바치고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살려내신 것이 더 중요한 이 사건의 핵심 주제인 것이죠. 이 본문의 진짜 주인공은 예수님입니다. 그러니 주님보다 구제가 우선할 수는 없는 거예요. 맞습니다. 세상을 이롭게 해야죠. 선행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주님보다는 더 중요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선교팀은 복음을 전하러 가기도 했지만 많은 구제를 했어요. 참 감동이 됐습니다. 사진 하나 보여주십시오. 한 청년은요, 저와 함께 이제 집집마다 축구 전도를 하다가 이제 돌아가는 길에 한 아이를 발견합니다.
6세, 7세밖에 안 되는 아이인데 학교에서 오다가 넘어졌어요. 그런데 피가 나는데 그 안에 막 하얗게 살점도 보여요. 그런데 그대로 끝인 거예요. 아무런 치료도 하지 않습니다. 청년이 이거 발라줘야 되는데 약품 어디 갔지 이러면서 이거 빨리 치료해줘야 된다고. 그래서 본부에 가서 구급약품을 주고 다시 돌아왔어요. 청년은 이 아이에게 정성으로 사랑으로 국률한 마음으로 이렇게 발라줍니다. 아이의 상처에 약을 발라주는 것이죠. 다른 사진 하나 보여주십시오. 한 권사님은요, 작년에 선교를 같이 갔었는데요, 아이들이 다 그 거짓말에 사는 아이들이 다 맨발로 다니는 거예요. 100명이 넘는 아이들, 그들이 맨발로 다니는 그 모습에 참 가슴이 아팠나 봐요. 몇 달 동안 그 하우빌 마을에 있는 아이들이 마음에 있었고 선교에 대한 마음이 있어서 이제 1년이 지난 이번에 준비하며 신발을 130켤레 정도를 자비로 삽니다. 그렇게 준비를 해요. 그리고 아이들에게 신겨주기 위해서 가서 신겨주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들의 신을 신겨주려 하는데 발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너무나 괴로워하십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요, 아이의 발에 있는 상처를 보지 못했던 거예요. 그 발의 상처가 치료가 받지 않아서 발등 반 정도가 염증이 퍼지고 굶어서 이렇게 상처가 굶어 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참 마음이 아파하셨어요. 그러면서 카카오톡 프로필에 보니까 이렇게 쓰셨더라고요. 흙투성이에 감춰진 아이들의 상처 잊지 말자. 흙투성이에 감춰진 아이들의 상처 잊지 말자. 그러니까 신발이 없는 것만 보았지 아이들의 그 발의 상처를 보지 못했음을 막 한탄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럼 어떤 아이는요, 보니까 다 같이 막 기도해 줬는데 예배 끝나고 아이의 갓난아기 2살밖에 안 되는 보였어요. 이렇게 안고 있었는데 그 아이의 머리가 어른보다 더 커 보였습니다. 머리에 물이 차가지고 뇌수막염 때문에 머리가 이만해졌어요. 그렇게 가다가 죽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 같이 손을 붙잡고 아이의 머리에 손 얹고 막 기도해 주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살려달라고. 여러분, 국률이 여기는 마음, 구제의 마음 너무나 중요해요. 그런데 늘 우리가 또 다짐하고 또 깨닫는 것은 뭐냐면요, 구제보다 주님이 더 중요합니다. 구제는 끝이 없을 것 같아요. 몇 년이 지나도 그것은 똑같습니다. 제가 20여 년 전에 필리핀에 처음 가봤는데요, 늘 똑같아요. 변함이 없습니다. 작년에 선교했고 올해 선교를 하러 갔잖아요. 발전하지 않습니다. 바카오 동성교회라는 곳을 갔는데요, 2시간 반에 걸쳐서 우리가 가서 차를 타고 가서 선교하고 왔어요. 그런데 그곳은 시멘트 안에서 그냥 예배를 막 드립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조명도 전기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요? 다 잘라내서 떼어갑니다. 다 훔쳐가요. 그렇게 가난한 나라예요. 주님을 몰라도 100명의 인생을 구할 수 있고 1000명의 사람들을 먹일 수 있고요, 선행은 주님을 몰라도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한 명을 천국으로 데려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이에요. 아이들이 예수님을 만난다면 그 가난한 나라, 전기를 떼어가고 조명을 훔쳐가고 쓰레기 더미에서 살고 있고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있고 개, 고양이 모든 짐승들을 빼짝 말라가고 있는, 상처에 약을 바르지 못해서 골마 터져가고 있고 썩어가고 있고, 어떤 아이는 머리에 물이 차서 수술도 못하고 죽어가야 하는 그 아이들, 그렇게 반복되고 있는 끝이 없는 가난 가운데 이 사막 같은 이곳에 주님이 계시다면, 주님이 계시면 푸른 초장이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계시면 되는 거예요. 주님이 소망인 거예요. 병원도 부족하고 학교도 없고 심지어 집도 폐가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간다면 그것 자체가 푸른 초장이 될 줄 믿습니다. 반대로 어제 제가 야외에 전도할 때에 그렇게 기도했지요. 그렇게 말씀드렸지요. 멀쩡해 보이지만, 행복해 보이지만, 편안해 보이지만, 잘 사는 것 같지만 영적으로 암흑 속에 살아가고 있는 불신자들, 필리핀 사람들보다 더 불쌍하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가갖고 필리핀 사람들보다 불쌍하군요 하면 안 된다 그랬어요. 그 극률한 눈으로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필리핀 사람들보다
훨씬 더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결국엔 하나님 나라 갈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 구제보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전하는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닫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과 38절 읽고 결론 내리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아멘.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하십니까?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십니까?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을 만큼 정말로 사랑하십니까? 여러분에게 복음은 값비싼 복음입니까? 아니면 값싼 복음입니까? 새로운 집에 이사 가서 막 아이들이 벽에다 낙서를 하면 지워지지 않잖아요. 나중에 도배를 하기 전까지는 빡빡 문질러도 지워지지가 않아요. 낙서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근데 그것이 우리더라고요. 죄가 우리 가운데 있어서 아무리 그것을 빡빡 문질러도 죄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우린 더러운 죄인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그분의 보혈의 피로 도배해야만, 덮어버려야만 우리 죄가 가려지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우리는 사랑을 받은 사람이에요. 주님께 받은 그 복음의 가치는 어마어마한 겁니다. 너무나 값비싼 복음인 거예요. 마태복음 12장에 보니까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이미 임하였음을 예수 그리스도는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임하였다는 뜻은 뭐냐면요, 임하였다는 단어는요, 침략했다는 단어입니다. 침노했다는 단어입니다. 침략이 뭡니까? 무방비 상태에서 들이닥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탱크 몇 대 갈게, 군대가 몇 명의 군인들이 쳐들어간다, 어떻게 공격할 거야, 이런 게 아니잖아요. 침략은요, 말 그대로 방어할 수 없을 때에, 무방비 상태에서 갑자기 받아들일 수 없을 때 쳐들어가는 것을 침략, 침노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이 우리에게 침투했다는 것은 받아들일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그것을 우리가 받을 수 없을 때에 정말 부지중에 아무 자격도 없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침략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침노했다는 거예요. 십자가 사랑이 우리를 덮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랑을 받은 우리가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 값비싼 복음을 우리가 깨달았다면 우린 주님께 무엇을 드려야겠습니까? 제가 어제 길거리에서 그냥 사람들 막 많은 데서, 세상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세상 음악이 흘러 들어오더라고요. 근데 그 세상 음악이 어떻게 들리냐면, 모든 것이 은혜, 은혜, 이렇게 들리더라고요. 귀가 이상해졌어요. 제가 은혜를 잊고 살았군요, 주님. 제가 은혜를 잊고 살았군요, 주님. 그래서 이 필리핀 선교를 가게 하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무너지게 하시고, 모든 것이 다 은혜임을 고백하게 하시는군요. 그 가사는 저를 위한 가사였어요. 모든 은혜에 대한 가사, 은혜라는 곡의 가사는 바로 저를 향한 가사였어요. 네, 주님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네, 주님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 값비싼 복음을 받은 우리가 이제는 복음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1분간만 기도할 때에, 주님, 내 모든 것을 나에게 전부를 주신 주님께 우리도 드리게 도와주옵소서. 또한 우리 주변에 구제가 필요하지 아니하고 구제보다 중요한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필요한 자들을 생각나게 하시고 새생명 축제 때 데려올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